우리 큰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용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제가 어느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교수님이 신약에는 할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신약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저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구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제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속자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영생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사람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궤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거 믿지 아니에요. 그거 들어오지도 아니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멘 하면서 사는 것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육의 몸을 벗어야 됩니다. 육의 몸을 벗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되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사람의 말은 막 믿어지고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가 그럴듯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지만은 그 인용이 100%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논문도 있잖아요.
가짜로 써요. 너무 다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전파할 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남의 논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한 문장만 제대로 베껴버리면 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요. 근데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육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나를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전능,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알아요. 내 머리털 숫자 나는 못 세요. 아침마다 이게 머리가 빠지면 오늘 5개 빠졌네, 6개 빠졌네, 우리 못 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로 인해 팔려 나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소변 보는 것, 대변 보는 것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가짜를 막 믿어요. 가짜 소문을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인용구 있잖아요. 인용구. 그 인용구가 있으면은 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제3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많아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가짜 투성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속여 먹기 위하여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어버리질 않았고 죽은 것 같고가 되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의가 나타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은 자기 의가 나오고 율법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준이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본래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해버리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요. 그러나 이거는 할례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와는 언약을 맺습니다. 표징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었어요. 또 모세와 첫 번째 언약을 맺어요.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고 모세 율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세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표징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안식일을 주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해 버리는 거예요. 저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 사람이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이 무엇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국기, 그 사람 국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표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남자 생식이 표피를 잘르는 표징이 있고, 이면 그 안에 내용 안에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고, 모세율법의 표징의 그 이면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노아의 표징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어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을 하되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표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무엇을 합니까? 표징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표징이지 진짜 계약서 안에 내용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있죠? 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해가 되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육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끔 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라고 하는 것에 막 현혹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 우리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 새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육의 몸을 벗어버리니까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저 굳은 마음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굳어버려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굳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특별히 과거 유대인들은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서 복음을 보지를 못해요. 복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저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증거되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보세요, 목사님. 그 다음 거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19절 순서적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그러니까 저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저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저기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저기 빠져나가니까 살처럼 부드러워. 여러분 어린아이 살 한번 만져봤어요? 어린아이 살 만들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밑에 거 찾아주세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보세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타인하기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엄마가 무슨 일을 했고 가르쳐 줘야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한다고요? 구약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특별히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는 육적으로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첫 것을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둘째 것을 세워 주었어요. 지금 너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성령께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말이야, 열심을 내라, 충성을 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거다. 뭐 그 조건을 걸어주는 거야. 너가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냐? 그러면은 말이야, 너 자식이 말이야 구원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해버렸는데, 목사님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당신의 육체로 패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도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디모후 1장 10절. 디모후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 아브람과 이삭, 야곱,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자의 직분자, 나에게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준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게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나와서 헌금하고, 아주 헌금, 자기 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억울해요. 억울해. 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기분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뭐 억울하기라도 좀 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무엇을 갈아요? 이를 갈아요. 제 말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패라그래프를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은 육의 몸을 가지고는 못 가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하고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징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 저 애굽의 수치가 육의 몸이에요. 저 육의 몸이 굴러 떨어졌다. 그 전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좁은 문 앞에서, 좁은 문 바로 앞에서 등짐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등짐이 딱 떨어져 나가고 좁은 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 육의 몸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10절 한번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그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명령하셔요. 그 명령이 영생이라니까요. 그 명령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영생, 즉 교회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맨 밑에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에레미야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들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욕구로 들려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이세요. 이 선포된 말씀을 자기를 친다고,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명령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43절 봐요. 43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이해가 됩니까? 못하니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강단에서 나를 친다고 말해. 무슨 몽둥입니까 책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라니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45절 봐요. 45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여종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47절 봐요. 47절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속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육의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 돼요. 같이 읽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돼요. 한 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아니, 우리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몸이 되어 버렸어요.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몸 가운데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이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전 1장 17절. 고전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선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인데 저 복음이 완성되려면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줘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띄어서 십자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천국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저 사람들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30절 봐요. 30절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찾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찾아 놨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마귀가 속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막 터졌어요. 랄랄랄랄랄랄랄. 근데 어떤 사람 방언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방언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나, 나는 이제 강단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나, 일어나서 봤더니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언어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듣기가 영 불편해. 듣기가 불편해.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다른 영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당도 무속인 있잖아요. 무당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합니다. 아, 신비적인 겉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비가 참 좋은 겁니다만은 그 비상식적인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방언도 이상하게 하고 예언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말이야 랄랄랄랄랄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기록된 성경.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야. 아, 내일 저녁에는 말이야 목욕식에 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아, 특별히 말이야 200만 원을 갖고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게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말이야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말이야 찬송을 부르는 막 춤을 추면서 말이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지금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기름 부음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건 아무리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내가 결론 내리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지혜에, 능력에, 귀신 쫓는 거, 가르치는 은사 다 있어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사일전 5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봐요. 성령이 소멸이 된다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외적인 역사 말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목사님 아까 고후 3장 17절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육적인 사랑 말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을 남발하는 남자는 있잖아요. 제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야 여자 있잖아요. 여자들 막 남자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 기술자가 있다 그럽니다. 여자 기술자. 여자 기술자는 젊은 사람들을 사귀지 아니하고 은퇴한 60대 남자를 사귄다 그래요. 근데 60대 남자들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술자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기술자로서 말이야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기에서 저런 일을 했고 내가 말이야 전라도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경상도에서 이런 일.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안 들어줘. 사람들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잘 들어주면 공감을 하면서 아이고 그랬냐고, 아이고 이게 1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1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낸다 그래. 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한씨라 그래 봐요. 한씨. 아이고 내가 한씨니까 한씨라고 해봐요. 그럼 그 한씨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한씨 주위에 박씨가 있고 김씨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 그 김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김씨를 모함해가지고 김씨를 그 사람에게 쫓아내버려요. 띄어내버려요. 왜냐면 자기 이야기만 듣게 하려고, 그 여자 이야기만 듣게 하려고 띄어냈어요. 왜냐면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한씨가 김씨에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게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박씨도 잘라내버려, 다 잘라내버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내가 요즘 말이야 밥을 정말로 못 먹는다고, 병원에 가니까 말이 위가 좋지 않는다고, 세상에 위를 수술을 해야 되네, 어쩌니 저쩌니 검사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 필요해. 남자가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남자가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한 3,000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3,000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바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야 돈이 말이야 1억 2억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아찔해. 그때서 정신이 들고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니까 없어, 다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홀랑 벗겨 먹는다 그래요. 이걸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 기술자들이 미용실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용실 원장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 그래.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내가 너를 벗겨 먹을 거야, 내가 너를 벗겨 먹을 거야, 내가 너를 벗겨 먹을 거야. 이 소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육의 사랑 아니라 그랬어요. 이 육의 사랑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읽을 때 이제 모세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우리 목사님 더불어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건이 벗겨졌어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후 보겠어요. 고후 4장 3절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계속해서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의 몸을 입는 사람들은 아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 영감 할아버지 꼬시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꼬셔버립니다. 다 넘어가요. 기술자라니까. 그런 사람을 기술자라고 그래요. 기술자. 우리는 기술자가 못돼.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봐요. 저기 들어와야 돼요. 같이 읽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저 빛이 와야 된다니까요. 저 빛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사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비춰지는 거예요. 밀려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에요. 막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의 몸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사라지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어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 대속 제물이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었어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렇게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나.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 저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 너무 좋아했다가 다 털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에게 다 털려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은행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니 살살 꼬셔가지고 2천만 원 전액 대출을 받아서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걸 다 갚았어요. 그거 살살 꼬신단 말이야. 엄마 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제발 좀 주지 말라고. 그런데 잘해주는데 어떠냐고. 잘해준다는 거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못하거든. 남자들은 좀 털털 해가지고 그 살갑게 못해요. 엄마, 또 우리가 남자들은 엄마라고 또 안 하잖아요. 어머니 밥 드셨나요? 어머니 잠은 편하게 주무셨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자들은 안 그래. 엄마 너무 잘해주니까 홀랑 털려버려요. 다 털려버려요. 딸들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 털리는 걸 알면서도. 그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추정 60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됐는데 아버지가 캐나다로 갔어요. 막내딸이 거기 사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 유기를 당해버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내다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니우소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큰 며느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유기를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딸에게 그렇게 잘해줬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막내딸에게 줬다는. 막내딸이 얼마나 이뻤으면 다 줬겠어요. 이게 다 주기 이와여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막내딸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알랑방구를 끼웠을까. 아이고 아빠 하면서, 아빠 코털도 예뻐, 머리카락도 그렇게 예뻐, 막 그러니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홀랑 뺏겨먹어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 다 주었기 때문에 딸네 집에 가면 이제 환영받고 좋을 줄 알고, 좋기는 뭐 줘요. 갖다 내다 버리는데 이런 사랑 말고, 이거는 사랑도 안 해요. 이건 정말로 죄악입니다. 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걸 17절부터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요.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아멘. 19절 같이 읽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저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랑이 밀려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육의 몸을 갖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3페이지 이제 맨 밑에 단락
페라그라프 목사님 그 순서대로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천대까지 복 받기를 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시편 91편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도 복 받고 그의 또 자녀도 또 자녀도 또 자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인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 갑자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꼭 돈이 있어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꼭 돈이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21일 동안 쭉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막, 여러분 나 욕하지 마세요. 저 성경가 그대로예요. 나 막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환난 당한 나를 영화롭게 하고 환난을 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린다니까. 몽둥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약의 백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좀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를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을 통하여서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요. 그래도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가 안 돼. 두 번째로 누구를 몽둥이로 썼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또 몽둥이로 막 사용을 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몽둥이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몽둥이로 엄청나게 사용받다가 버려요. 이 율곡의 어머니가 누구죠? 신사입니다. 난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설마 그렇게 했을까? 그 율곡 선생이 교육을 받을 때 엄마에게 회초리를 팍 맞았다 그래요. 회초리를 맞으면 보편적으로 회초리를 버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회초리를 비단에다가 이렇게 싸놨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훈육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런 몽둥이로 때렸다고 가정해봐요. 몽둥이로 때리면 몽둥이 버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부직행위로 나를 왜 그렇게 부직행위 아세요? 부직행위 들고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몽둥이로 사용돼서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장수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00살 이상 삽니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편 145편 목사님 그대로 순서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5편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소원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 무엇이죠? 나도 소원 있어요. 나는 소원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죠? 여러분도 같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고전 8장 3절, 고전 3장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 와, 모른다 그런다니까. 모른다 그래요.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말이야.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불법을 행한 자들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도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가르침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아니 그날이 또 그 사람이 죽는 날도 그날이 돼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먹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더불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막 소리를 질러도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런다니까. 왜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을래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새벽부터 와서 교회 청소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가 돼요. 부자 다 돈 없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20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노니.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막 가난도 죄니 어쩌니 뭐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할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18절인가요? 부귀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같이 읽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저거 다 가지려면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주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2장 8절 결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와요. 이 사랑은요, 절절합니다. 애절해요. 절절해요. 절절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제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다 믿어지고 그 사랑이 애절해요.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도 애절해집니다. 특별히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절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천국 갑시다. 돈을 주면서까지도 우리 교회 나와서 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천국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참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제가 임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50만 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을 내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니고 당신이 제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복음만 들어라. 이 천국 복음만 들어라. 천국 복음만 듣고 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열매를 얻거든요. 내가 열매라니까 그 사람은 내 열매가 돼요. 그런데 돈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자기 실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돈을 많이 사례비를 많이 주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예배당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귀와 재물이 넝쿨채 굴러 들어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확 밝아지고 말이야. 화장도 안 했는데도 말이야. 낙화순지 설화순지 그거 바른 것보다 더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주머니에 막 돈이 막 세상에 그 모아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